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웁니다. 그 자식을 키울 때에 큰 기대를 가지고 키웁니다.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래서 부모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투자합니다. 그렇게 같이 동감을 하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피를 짜서라도 훌륭하게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헌신이고 부모의 노력입니다. 어느 때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느 때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어느 때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 자식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아시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맞죠? 자식에게 투자한 것만큼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투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시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러시다면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를 낳고 나를 기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육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나를 낳고 키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교회는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상은요, 내 자식보다도 교회가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도 교회고 둘째도 교회고 셋째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고 좋은 것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투자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나의 이 세상의 삶, 그리고 내 셋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날이 임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젠틀맨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워 가지고는 자식에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노동복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식에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기를 원해요. 왜? 돈이 좀 있으니까 굶어 죽을 이유는 없어요. 입을 옷이 있으니까 헐벗을 걱정이 없어. 새를 살아도 집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육신의 것에 도무지 아쉬움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뜨겁고 애착을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육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빠져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좋게, 그런 교회는 미안하지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요즘에는 제가 직분자를 세우는 부분에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사무처리 총회에서 선출됐습니다. 각 기관장들은 각 기관에서 뽑았습니다.
이제는 부장도 세워야 되고 교사도 세워야 되고 찬양대 음악부에 대한 일체를 세워야 되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 머리 숙일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근거가 있으면 오케이, 안 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도 잘 하시니까 형편을. 못할 형편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안 한다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남은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채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지 우리를 고생만 시키려고 따라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편안하고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 남은 지나온 때보다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안하다니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후회 없는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목회하려고 몸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다가 그 직분을 그만두시겠다고 할 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육신이 좀 편안하려고 좀 아름답고 우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내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육신의 삶은 100년 정도, 100년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80, 90이면 다 죽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2015년도에 죽을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투자해 보세요. 또 진정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투자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랑하면 자손이 천대 날아가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자손들이 복받고 천대 내려가면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우리 평성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4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40년 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불이 붙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담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었던 그랬던 때였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쇠퇴한다. 왜 쇠퇴하는가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쇠퇴한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쇠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 닫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 지역에도요 50개,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우리 평성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소리만 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지요? 교회가 보여준다고 하니까 나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보이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이요, 젠틀맨식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거룩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좀 지저분하게 믿으세요. 작업복 입고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돈 벌어서 투자하고 필요하면 피도 짜내고 교회 오다가 쓰러져서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할 곳이 없어. 교회는 많은데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뭘 느끼십니까? 이 시대의 위기를 못 느끼십니까? 이제 이만큼 땅도 1000평 가까이 사고 400평 가까이 건물도 져놓고 안팎으로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놓고 좋은 시스템 갖춰놓고 또 예배 순서도 그럴듯하게 해놓고 이제는 다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아멘.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늙어서 편안하게 있다가 죽겠다. 그럼 빨리 죽으세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시험 듣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할 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오래오래 살 필요가 없어.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일해야 돼요. 뭘 그게 그 고래 신줄처럼 착착 빠지게 살려고 합니까? 편히 쉬어가지고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일하면요, 일하지 않고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게 생겼네. 너무 강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 많이 쓰는데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권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갖다 놔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믿지요? 누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훌륭하게 잘 이끌어갑니까? 저렇게 되기까지는 이정숙 권사님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정숙 권사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편입했습니다. 자기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가라면 안 돼요. 그냥 첫 번째 갈 때, 두 번째 가면 시험 들어 그냥. 그렇게 몇 년 동안 몸부림쳐 일하니까 몸물의 이정숙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는요, 이정숙 권사님이 찬양단에 서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야, 천사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너무 훌륭하게 변했구나. 아, 저렇게 변하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쳤구나. 이정수 권사님과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오늘 2015년도 직분자를 세우는 이 마당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편안한 생활을 지켜놓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니까 내 자식을 키우니까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되듯 내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성큼 성장하고 부흥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성큼 성장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훌륭하게 결혼하고 직장생활 할 때에 부모가 뿌듯하듯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평성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내다보면서 한번 투자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잠 조금 덜 자고 다른 일 조금 덜 하고 내가 시상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하는 그 신앙의 이기책을 한번 써보지 않으시렵니까?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정수 권사님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이정수 권사 말고 전에 이정수 권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 열정이 점점 뜨거워지고 막 몸을 쳤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데 그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제1인자였어요. 그래서 그 1인자를 보고 와 좋다 기본이 됐다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을 키우면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꾸 세워줬습니다. 밀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고지연 집사님도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박광란 집사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강명수 집사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을 다 안 부른다가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풍하고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몇 사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온 성도가 함께 저와 같이 뜻을 모으고 달려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정희 권사님 기도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금년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이 자리가 빈대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어쩌면 성령에 감동돼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저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갈 거예요. 이 거룩한 행렬에 여러분 모두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저와 함께 우리 평성교회를 짊어지고 달려간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교회,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주신 메시지에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정수 권사님과 같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부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